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이 저렇게 세상을 활개치며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왜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실지 내가 지켜보리라 하였더니 2절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문, 이 신앙의 질문을 하나님께 할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답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여기서 이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계시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해라. 이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보배롭다는 말씀이죠. 때가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 하나님의 묵시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악인들이 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하박국이 불평을 했습니까? 저 악인들은 왜 그냥 두십니까? 왜 잠잠하고 방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저 악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시를 해준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악인들이 받을 그 벌의 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자기 소유 아닌 것들을 모으는 사람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세 번째, 피로 높은 성을 건설하는 자들. 저 러시아 보세요. 수많은 병사, 수십만의 그 병사들의 피값으로 자기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을 보세요. 수만 명을 파병을 하잖아요. 피로 자기의 권력과 유익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화가 있다. 그래서 화 있을 진저가 5번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들. 네 번째는 이웃에게 술을 먹여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 5번째는 노략질하는 자들. 6번째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생략을 하는데 요약하면 죄악들입니다. 그들이 받을 벌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을 보여주시면요, 그들이 받을 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노략질한 대로 그들이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도 그대로 받게 된다는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3절 쭉 내용 보면은, 자, 그들의 5번째 보세요. 강포한 그대로 그들이 도로 받을 것이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되돌려주시는 하나님. 의인들에게는 상으로, 복으로 갚아주시지만 악인에게는 반드시 그 벌로, 징계와 재앙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잊어버릴 때 흔들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방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하박국의 말씀이 얼마나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견고하게 박혀있지 않으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하박국 이 선지자도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답변, 복된 답변을 줄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윗도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73편. 왜 하나님 저렇게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쫙 다윗에게 성전에 들어가니 신령한 세계를 확 열어 보여주시는데 악인들이 받는 그 벌을 세세하게 자세히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시편 73편을 씁니다. 다 보고 나서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나이다. 여러분, 큰 교통사고 겪어보신 분들은 잠을 못 자잖아요. 너무 끔찍한 장면을 보니까 밥을 못 먹잖아요. 이 백스타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장차 악인들이 받을 형벌 그걸 보고 한 번 보고 나면 한 달 이상 정말 일어날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엄청난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받을 그 벌이 엄청나면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큰 정말 마음이 견딜 수 없었을까? 본다는 것 자체만 해도 그렇게 무섭다는 것은 영원히 그들이 그런 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나쁜 악인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미웠고 그냥 정말 싫었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유심히 보면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들이 받을 벌을 보면서 그 처참함을 보면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죠. 저런 악을 행하는 저 사람은 저런 벌을 받게 될 텐데 영원히 저런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하면서 정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장차 악인들을 형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데 하박국 3장에 쭉 나옵니다.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한다. 땅이 진동한다. 바다가 소리친다. 그분의 창과 화살을 보니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는데 우리 부대의 가장 계급이 높은 분은 대대장님 중령입니다. 무궁화 2개. 군대 다녀오신 분 아시죠? 중령이 그 대대장님이 가장 높은 분인데 우리 부대에 여단장님이 오셨어요. 별 하나 여단장님이 오시니까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대대장님이 마치 이등병처럼 탁 공기가 서가지고 내 중령 유승전 이렇게 경례를 붙이는 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 통쾌하더라고요. 우리 대대장님도 저렇게 떠는 분이 있구나. 별 하나가 그렇게 위력이 세더라고요. 모자에 별 하나 박혀 있을 뿐인데요. 별 4개 이렇게 합참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부대에 방문하면요, 정말 거기 있는 병사들은 다 죽어납니다. 자, 인간의 권세도 그렇게 엄청난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두려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신의 산에 하나님이 그
캄캄한 구름 가운데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올 때에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장로들, 모든 백성들이 야, 죽을 것 같다. 너무나 엄청난 그 영광. 그 하나님이 쫙 열어서 악인들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박국이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자는 떠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그 영광에 압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보았고 계시록의 요한도 보았고 그 영광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권세와 위엄으로 그를 덮어버리고 그를 압도하게 될 때에 비로소 교만이 깨집니다.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비로소 그의 입이 다물어지면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다윗이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시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시를 쫙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다윗도 불평했습니다. 하박국도 불평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그 시를 쓰므로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을 듣고 두 번째는 믿음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4절인데 보라, 우리 함께 띄워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의 심판과 함께 그 하박국, 아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응답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평생에 붙잡을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인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리라. 믿음을 가진 자는 현실은 불의한 자가, 현실은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면 그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여전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믿음, 초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악인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거 다시 보여주시기 바라요. 방금 전에 PPT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자,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죠. 의인이 왜 중요합니까? 의인이라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의인이라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의인이라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의인이 이제 하나님이 누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 보니 악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죄를 지으며 그 부를 누리며 즐거움으로 살아갈 그때에 너는 변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죠. 그때에 여러분, 누가 나는 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줄을 떠나도 나는 변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죠. 그러나 그 찬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따라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실을 보니, 하박국 현실에 보니, 아니 다윗이 살았던 현실에 보니 수많은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보였습니다. 그들은 뺏기고 조롱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니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 4번이 있는데 그림 4번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림 4번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악을 행하며 악인들이 저렇게 모든 악한 약한 자들을 수탈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다 기록하며 그들을 형벌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너무 두렵게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는 저들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저들과 달라. 저들이 가는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야.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너는 장차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내 아들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그렇게 악행하는 것을 두고 보십니까? 왜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때 의인을 주목해 보고 있는 겁니다. 너 의인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의 은총을 받은 너야. 네가 이 핍박 속에서, 이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저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 의인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3일 길을 걸어가지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묶을 때 보고 있습니다.
불을 피우고 장작을 피울 때도 보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 할 그 순간까지 하나님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찌르려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에 칼을 거두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유혹받는 순간에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핍박을 받는 때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태할 때, 인생에 낭떠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때 네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야, 네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구나. 야, 여기서 네가 순수한 정결을 지키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굴복합니다. 그런데 너는 굴복하지 않는구나. 너는 믿음을 지키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주실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변합니다. 그전에는 퉁명스럽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불평했던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로 바꾸어집니다. 불평이 변하여 기도로, 원망이 변하여 찬송으로. 이게 하나님을 본 자들의 그 변화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권능을 보면서 저 바벨론이 멸망시켰던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죠? 바벨론이 유다를 586년,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3년을 포위한 끝에 멸망을 시켜버리고 다 불사지르고 정말 포로 10만 명을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이때 이 하박국의 기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민족을 향한 기도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소망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보면 유명한 너무나 보배로운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곡식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신앙,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고백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감동하지만 내가 그런 고백을 하기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암으로 고생하며 정말 몸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경제가 어려워져서 정말 내가 궁핍해졌을 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내 삶의 결핍이 덮쳐올 그때에 캄캄한 광풍처럼 인생의 파도가 몰아쳐올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즐겁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통로가 땅의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근원이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구원의 선물, 즐거움의 모든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박국으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급의 통로가 이제 바꿔지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땅이 아니고 하늘이고요. 이제 그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공급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우리 한번 2번 해볼까요? 주 여호와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한 번 더 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한 번 더 합시다. 힘이시라.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불평했던 하박국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파도가 일렁여도, 모든 조건이 불리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찬양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멋진 보배로운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너 같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 방송실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두 아들, 가장 똑똑했던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도 이런 감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갔던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적이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처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종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한 일이요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하는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길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의를 찾는 기쁜 마음 여인은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
높은 데를 밟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높은 데를 밟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도 이런 신앙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우리 손 들고 찬양 드립시다.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리해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모든 상황이 불리해도 파도가
풍파가 넘실거려도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해도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셔서 내가 잠시 하나님 상황을 주여 뛰어넘는 신앙이 되기를 불리한 조건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시고 내 곁에 주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향해 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니 주님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이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박국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환경 보고 불평했던 저희들입니다. 현실 보고 흔들렸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악인들이 받을 형벌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인들이 받을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낭떠러지에 서 있는 듯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어서 감춰둔 보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홍해 속에 숨겨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높은 데를 걸어갈 수 있는 높은 신앙, 보비로운 신앙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만은 믿음을 굳게 붙잡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